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러자고요. 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한 2달여 만에 한 10여 주 만에 3일 예배에 또 다시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장이 어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한번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해하고 믿기 어렵지만 신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은 진짜 그들이 듣기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그냥 옛날 그 상태로 원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워졌지만 그들도 본질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 오늘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부활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해야 하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하죠. 우리 눈에 보이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만 잘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증명되지 않는 것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정말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에 편지를 통해서 부활의 문제를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시려나?
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1절은 부활은 무엇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네,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12절부터 19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활 또는 죽은 자의 부활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성도,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직 죽어 있는 것이며 복음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복음이 거짓말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달라기는 20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선한 행실을 삶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35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의 이후에 입게 될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들으면서 나는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몸을 입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묻지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될까요?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까요? 바울은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 입었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 하고 부활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끝난다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져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반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들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과 몸을 통일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먼지가 되어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비슷한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을 때에 땅의 먼지로 돌아갔던 것이 원래 몸으로 되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지적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먼저 36절부터 4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36절부터 38절에 씨에 대한 비유로 부활의 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겨진 씨가 먼저 죽어야 싹이 나죠. 그것이 사람의 부활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 너머에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는 없지요. 먼저 죽음이 이루어져야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당연히 땅에 떨어지면 썩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의 눈이 씨가 썩어짐으로 다시 살아나죠. 전자는 후자를 위해서 필연적이고 후자는 전적으로 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때 원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씨에 대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은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3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많이 오해하죠.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씨의 비유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도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식물을 그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식물의 종류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몸 그대로 다시 한다는 것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형체가 나타난지는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에 대하여 씨가 그 종류로 다른 것처럼, 다르게 싹이 나고 다르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9절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물이나 식물, 곤충, 물고기, 새 모두가 다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몸이지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새는 깃털로, 가볍고 깃털로 덮여 있어 날아다니지요. 사람의 몸은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지만 짐승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몸의 부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명확하게 40절과 41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몸의 부활을 부활하는 사람의 영광, 빛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원래의 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즉 빛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했는데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덜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원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빛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는 모든 사람의 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몸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몸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요,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과 다시 그 형의 부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부활할 때에 그 아내는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두개인은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그냥 덧붙여 꾸며낸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과 동일한 몸이 아닌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장차 부활의 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루가 되었다가 다시 뭉쳐질 것이다.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먼지가 되어서 다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과 다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씨의 비유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 때에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환경과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러한 육체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은 육체를, 지금 있는 우리의 몸을 당신의 뜻대로 주셨다면 부활의 몸도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양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9절에 부활의 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부활의 때에 이 몸을 입게 될 믿음의 사람들과 현재의 육체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대해서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앞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적용하여서 죽은 자와 부활의 몸을 비교하면서 42절부터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42절부터 44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데, 심는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몸은 썩어질 것으로 심어졌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에 현재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4절에 현재의 몸은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또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땅에 속한 몸, 즉 육체와 이 부활의 몸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은 약하지요. 그리고 썩지요. 그리고 또한 병들지요. 죄의 권세 아래서 쉽게 굴복하는 몸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할 것이며, 또한 그 형체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때처럼 흙으로 빚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부활할 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앞으로 부활할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강한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9절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영이 되었고 그러한 존재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첫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분께 속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신령한 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피조물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부요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와 또한 여러 가지 정말 고통과 평안이 없는 삶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형상의 복됨으로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는, 또한 한 주도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무것도 가지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했고 이 세상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신령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실 부요와 또한 풍요로운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주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주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또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삶도 잘 살아내기를 위해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